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감추인 만나와 흰 돌이다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열방의 교회들의 유형을 우리가 지금 차례차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매로 맺어져서 거두어지는 에베소 교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거두어지는 서머나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여호수아 3장에서 4장에 대한 그 이해를 바탕으로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계시를 받았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에게로 또 그의 천사를 통해서 마지막 그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종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이라고 하는 것은 7 교회의 사자, 즉 메신저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천사들을 가리키는데 궁극적으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마지막 시대에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금촛대하고 7 촛대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전혀 다른 말입니다. 7 금촛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추수가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이 연합을 이루는 그 표현을 7 금촛대라고 하는데 비해서 7 촛대는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직 추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교회, 열방의 교회,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7 촛대, 7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7 촛대, 7 교회, 즉 열방의 교회들이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러한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을 해서 구원받는 백성과 멸망할 백성들이 이 7 교회, 열방의 교회에 함께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이 쭉정이와 가라지 같은 자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자녀고 종이고 쭉종이며 가라지인지는 아시지만 우리 인간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 열방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마지막 때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보여지는 때는 7년 대환란 기간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때죠.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때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는 기간입니다. 요한 계시록에 7 나팔과 7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엄청난 기간이 7년 대환란이 되겠습니다. 7년 대환란을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전 3년 반이 시작될 때에 중동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이 세계 정부주의자, 즉 글로벌리스트의 리더임이 이제 앞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 이 전 3년 반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세계 단일 정부를 이룩하기 위한 전초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세계 평화를 주창하게 되겠죠. 나름대로 평화와 안정의 모드로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유능한 리더가 혜성처럼 등장해서 전 세계 평화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열광할 것입니다. 이 전 3년 반의 기간이 기독교 교회사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계시록에 등장하는 두 증인의 사역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증인의 사역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부흥의 역사를 기록하게 됩니다. 또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완전히 차게 되는 절정을 맞이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방인의 수가 완전히 찬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인식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시기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 전 3년 반은 후 3년 반에 비해서는 환란이 덜합니다. 핍박도 후 3년 반에 비해서는 덜하지만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7년 풍년보다는 훨씬 혹독한 환경이 될 것을 요한계시록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 3년 반에 시작된 마지막 복음 전파의 두 증인의 사역이 마치자 세계는 갑작스럽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평화스러운 이미지를 보였던 이미지 관리를 했던 이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에 들어서서 중동 평화조약을 깨버리고 황금돔, 이슬람 성전이 있는 황금돔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금지하고 황금돔을 파괴하고 제3성전을 건립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제1차, 2차 대전보다 훨씬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하는 중동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의 3분의 1의 인구가 죽게 되는 일이 생긴다고 요한계시록은 자세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휴거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바로 이때 세계 단일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 들어서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때에는 이미 세계의 종교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단일화된 종교 통합에 반대하는 자들은 심한 고문과 핍박과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때 남아있는 교회는 땅에 속한 교회, 땅에 속한 교회지만 모두 다 음욕교회로 완전히 변질되어서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외치거나 주장하는 사람들은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완전히 타락된 음욕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이 버가목 교회를 설명하면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상황을 여기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버가목 교회에 있던 증인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두 증인 중에 그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가 두 증인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와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가운데 하는 사람이 여기 나오는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끝까지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순교의 희생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 것.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전파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자가 이 안디바 같은 이 선교를 담당하는 이런 선지자의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을 보면 이러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1장 사건에는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 이 두 부류를 복음의 공동체, 율법의 공동체라고 해서 두 증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두 증인이 활동하는 때가 전 3년 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전 3년 반의 상황을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즉 전 3년 반의 시기가 끝났을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동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동전쟁.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핍박당하는 이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지금 그 이스라엘의 동성애가 얼마나 창궐한지 모릅니다. 거룩한 땅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지만 엄청난 많은 동성애, 우상숭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 다 악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손으로 지은 것이 성전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중동전쟁도 일어나고 또 많은 하나님의 종들, 선조들이 순교를 당하는 이런 사람, 이 가운데 아까 살펴봤던 안디바도 그 가운데 포함됩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다. 선지자들이 죽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당하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타락한 자들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이 상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견디어내는 그 믿음, 즉 나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 그랬죠. 이 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의 믿음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버티었던 그런 버가모 교회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셨던 그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버가모 교회 가운데 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하도록 모압의 왕 발락은 발람 선지자에게 그렇게 원하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해 주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해 주세요. 이렇게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원하지만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주신 것 이외에는 말할 수 없다고 버팁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둘 다
하나님 이외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말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거짓 종교 지도자들, 거짓 목자들로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의 이 마지막 시대에 현대 교회에도 거짓 종교 지도자들과 거짓 목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나가는 교회의 모습들을 향해서 여기서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복신앙,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이 땅에서 부자 되겠다는 이런 기복신앙과 인간의 탐욕, 자기 자신의 의에 완전히 매몰된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기회를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께서 이 버가목 교회에게, 열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오늘도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것, 기복신앙으로 살아왔던 것,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축복받습니다 하는 그런 잘못된 기복신앙, 가인의 제사와 같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 안에서 지금까지 잘못된 교훈을 내가 가르쳤거나 받았다면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의 입을 통해서 3년 반 동안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 그 전해진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기회가 열려집니다. 그렇지만 회개를 끝내 거부하고 자신들이 해왔던 대로 예배의 습관, 종교 행위에서 그냥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의 종교인으로 그냥 살아간다면 다 멸망당할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목 교회는 열방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들, 즉 하나님의 종들, 즉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의 보좌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 종들이 거두어지는 교회입니다. 전 3년 반의 기간 동안 주어지는 이 회개의 시기에 잘못된 기복신앙, 나의 의로 살았던 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던 자신의 의, 나의 마음의 완악함,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감추어진 만나를 먹는 이 놀라운 기회를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한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나의 뜻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복음, 천국 복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전에 묵은 곡식, 죄와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던 율법화에 살던 사람들이 먹던 이 양식, 이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을 먹음으로 속죄들의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은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이기는 자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추었던 만나는 과연 무엇인가? 이 감추었던 감추었던 만나를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먹던 하늘에서 내린 그런 만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광야에 내렸던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양식이 되겠어요. 육신적인 양식. 육신적인 양식이 만나라면 여기서 말하는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양식, 영의 양식을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천국 복음, 이 복음이 두 증인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데 과거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감춰졌던 이 말씀의 신비들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감추었던 만나라는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흰 돌은 뭐냐?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랬습니다.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 3장에서 4장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요단강에 죽어있던 12개의 돌들이 가나안 땅의 길갈로 옮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 즉 죽어있던 돌들이 길갈에 옮겨져서 세워지는 돌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흰 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4장 8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죽어있던 12이죠. 요단강 바닥에 누워있던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 길갈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길갈에 세워진 12돌, 죽었던 12돌이 길갈에 옮겨졌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길갈에 세워진 12돌, 죽어있다가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죽어있다가 그들 가운데서 남은 자로서 회개해서 남은 자로서 구원을 받게 되는 길갈의 12돌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흰 돌들이 되겠습니다. 이 흰 돌들은 시온산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속죄들의 지상 재림하실 때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흰 돌에 기록된 이름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록된 이름이 있는데 이것은 천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땅에 속한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12지파에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함을 받은 자들의 그 이마에 권세의 표로 예수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기는 것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보면 이 일 후에 7가지의 6번째 인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리.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완전한 수를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 그 다음에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의 완전수가 14만 4천입니다. 바로 이때에 인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을 치게 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완전히 채워지는 그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을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이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12절 상황은 새 예루살렘 성의 성소의 영역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거하게 되는 그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이 12문에는 천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면 이 12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이렇게 12개의 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들 위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으로 함께 연합을 이루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버티면서 안디바 같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과 핍박을 받은 사람, 또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딘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타락해서 음녀로, 그리고 나중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사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 정말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냐 하면 두 가지죠.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지는 이 만나가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놀라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말씀들이 열려지고 그 천국 복음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 되고, 흰 돌을 줄 터인데 요단강 바닥에 누워있던 12돌들이 길갈에 세워지는 흰 돌이 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시온산에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함께 놀라운 구원의 자리로 가는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 때가 임박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날마다 읽게 하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나의 육들이 다 벗겨지고 세상적인 관심이나 세상적인 욕심들이 다 벗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와 함께 교우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패닉 걸리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추인 만나, 또 흰돌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 버가모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열방의 교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 분명히 믿사오니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휴고되고 후 3년 반에 이 땅에 내리는 그러한 환난을 겪지 않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대한 관심이 점점 없어지게 도와주셔서 세상은 관심도 없고 세상에 대한 성공, 여행이나 이런 것들 다 관심 없고 오늘이 주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